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로라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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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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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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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래 지나온 10개월 동안 저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건강하고 복된 날을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상적인 예배가 어려웠지만 조금 나아져서 많은 성도가 예배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욕심과 불의한 생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열어놓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고난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내가 죽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로 막혔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옵고 예배는 물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모든 곳에서 안정되고 활기차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대립이 아닌 사랑으로 포용하며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성김의 주님, 긴 시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본분과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넘쳐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직장 등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형통의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우중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의 말씀이 근세 있게 하시어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 예배 드린 모든 분들도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또 남은 11월, 12월 끝까지 잘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며칠 앞에 두고 있는데 감사 릴레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도 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다가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 또 코로나 한복판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이제 거의 신방을, 제가 전화 신방을 쭉 하면서 참 힘든 분들 많다, 고생 많이 하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고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개인의 문제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 이 고난 가운데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돈만 많으면 걱정 없겠다, 안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더 많은 번민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건강한 사람은 아무 걱정 없겠다 생각하지만, 건강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건강한 사람들도 다 이런저런 고민이 많답니다. 자녀들 속썩여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 자녀들 말만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걱정 없겠다. 자녀들 잘하는 가정들 들어가서 들어보십시오. 자녀들 잘하고 건강하고 돈 많고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도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걱정거리가 있답니다.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차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시험을 치게 되면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갑니다. 꼭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히려 믿음의 실력이 올라간답니다. 학생들이 시험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시험 안 쳤으면 좋겠다. 그래도 월말고사 치고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면 억지로라도 공부하니까요, 그동안 공부했던 거 정리해서 실력이 조금 더 쌓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험거리 없었으면 좋겠고 아무 걱정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런저런 고난 다가오는 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특히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믿음은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지요. 야고보 사도는 본래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형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죠. 형이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제자들 몰고 다니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인가,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서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은 야고보 목사님, 또 다른 야고보죠. 예수님 제자였던 야고보. 그런데
그 야고보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맡아서 섬기는 리더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래는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야고보 목사님 순교 이후에 이것저것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쳐서 피난살이를 하고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내 집 놔두고 고향 놔두고 타향에서 피난살이를 해야 하는 그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를 살면서 또 이 시대를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어려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지하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일찍이 죽어갔던, 평균 연령이 40도 안 돼서 죽어갔던 그 많은 성도들, 그들이 당했던 고난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도 우리는 우리대로 힘들잖아요.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라.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저를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형제들아라고 할 때 아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는 아는 하나입니다. 하나. 델포스는 자궁이에요. 한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태어난 형제들,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델포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우리 온양제일교회 가족들 사는 집은 다 달라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형제들인 것입니다. 아델포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귀한 거죠. 같은 형제 자매들이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그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해야 되지 무슨 기뻐하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마지못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터질 것 같은 기쁨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할렐루야. 그래요. 욥도 바울도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지 몰라요.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믿음의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는데요, 고난을 딱 당해보면 아하, 내 믿음이 참 연약한 믿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진정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며 살았었지만 진짜 고난을 당하면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어줄 수 없는 고난,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고난이 해결되는 고난, 그런 고난 말고 누구도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없는 고난, 그런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런 마음의 번민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빨간머리 앤이라는 그 책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은 일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근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풀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었다면 지금 여기 와 있을까 싶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뜻밖의 고난이 다가오면, 뜻밖의 속상한 일이 딱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을 안 막아주신 것이 못 막아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다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가끔 주시기도 하십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제빵하는 분들 밀가루에다가 또 이스트를 넣고 물을 넣고
뭐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우유도 넣고 뭐 버터도 넣고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빵을 만들어내잖아요. 밀가루만 먹으면 맛이 없어요. 베이킹 파우더 먹어봐야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실력 있는 제빵사가 적절한 비율로 넣어서 잘 반죽해서 적절한 시간 동안 잘 숙성시켰다가 잘 구워내면 향기롭고 맛있는 빵이 나오는 거예요. 꼭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하세요. 이런저런 아픔을 허락하세요. 아픔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대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린 그때부터 인내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메노라고 하는 동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휘포, 메노. 휘포라는 것은 뭐뭐 아래에, 메노는 머물다 하는 뜻이에요. 휘포, 메노. 다시 말해서 인내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처지에서 도망치는 것이 인내가 아니고 그 나를 짓누르는 문제 아래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 영어 성경 NASB 번역에 보면 인내를 이루라 그 말을 완전한 결과가 나오게 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 우리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고난이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이런저런 고난은 계속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할 때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사님 있잖아요. 이 리빙스턴을 사람들이 다 추앙하고 존경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던 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리빙스턴한테 자꾸 이렇게 너무 존경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큰 배가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려면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배 밑에 균형 잡는 밸러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바닥짐이라고 하죠. 배 밑에 요트를 보면 배 요트 밑에 뾰족하게 무겁게 쇠덩어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왜요? 휘청했다가도 그 바닥짐 때문에 균형을 되찾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인생에도 바닥짐이 있답니다. 내 인생의 바닥짐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은 가출했고요. 내 아들은 지금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내 아들은 어쩌다가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방탕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끝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아들 때문에 나는 끝까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내가 칭찬받고 박수 받을 때 저는 절대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내 아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바닥짐 때문에, 인생의 그 무거운 고난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끝까지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렸던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의 예배를 드렸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이셨습니까? 이런저런 마음 아픈 일 때문에,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넘어져서 부끄러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 진실되게 회개하면서 드렸던 예배.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정말 상한 마음으로, 너무 답답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인내와 일반 사람들의 인내가 좀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의 인내는 그냥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인내는 거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사실 내가 그렇게 크게 생각했던 아픔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많이 아파도, 고통이 많아도 내가 예수님만큼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침뱉임당하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큼 아프겠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고난, 그래서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십자가를 더 새롭게 경험하고,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5절부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고난이, 뜻밖의 고난이 다가오면은요, 우리에게 조금 있던 지혜마저도 어두워져요. 걱정 근심하느라고. 그런데 정말 큰 어려운 일이 딱 다가오거들랑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들랑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왜 감사절 맞이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해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다가 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셨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셨어요.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한 그 순간 이후부터는 문제는 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일어나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다면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죠.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참 자유인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몸에 질병이 있어서 안질과 간질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는데 둘 다 문제지요.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발작을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목회에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감이니라. 너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 고난 너 육체에 가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 떼쓰지 않았어요.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의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충성하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깊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 이재훈 목사님 그 재밌는 간증 책에서 읽었는데요, 아마 이재훈 목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니까 어렸을 때잖아요. 교회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끝.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다 아시지요? 하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대학교 때까지 그런 식으로 늘 기도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했던 그가 어느 날 대학교 때 어떤 집회에 갔는지 아무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그래, 안다. 그런데 너는 아냐? 그러시더래요. 나는 너 필요한 거 다 안다. 근데 너가 진짜 필요한 거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기도의 태도를 바꿨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세요. 구하기 전에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내라고 하십니까? 답답한 마음도, 속상한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왜 다 하나님께 다 토해내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에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면 기도 시간에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소통하고 대화하다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정말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강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명혁 목사님, 그분은 겉모습 봐도 좀 이렇게 아주 대쪽같이 생기셨잖아요. 아주 반듯하게 생기셨는데 그분은 진짜 옳고 그름, 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분명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던 김명혁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2개월 만에,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뇌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아이 수술을 받은 이후에 장애아가 되든지 전응아가 되든지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유학생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그 아들 수술 다 끝나고 다 끝났는데 놀란 것은 김명영 목사님이 달라진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는 내가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뭐 그냥 너무 분명했는데 이제는 좀 부족한 사람도 귀하고 귀한 또 뛰어난 사람도 귀하고 다 귀하더라는 거예요. 유학 마치고 한국에 와서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정말 가난한 동네 신방을 가보면 예전 같았으면 쳐다도 안 봤던 음식, 아유 너무 지저분하고 막, 어떤 때는 막 벌레가 죽어있는 벌레가 간식에 붙어있기도 하고, 그래도 다 귀하게 보고 다 먹을 수 있는 내가 달라졌다, 그것은 고난 때문이었다 간증하는 것을 책에서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깊이 기도하다가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깊이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안 변할 것 같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한복판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처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깊이 기도하다 인내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기도하면 만나시겠다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기도가 참 모자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움,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남은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생일감사헌금, 장학헌금, 선교헌금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셔서 하루하루 늘 건강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길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회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맞이 릴레이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릴레이 감사 기도에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례 입교를 위한 교육이 13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육 이후에는 문답이 이어지며 14일에는 세례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3일 파라뷰 아파트 입주에 맞춰 함께 전도할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일에 함께 참여하실 분은 로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 관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 생활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추수감사맞이 릴레이 기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하시다가 여러분이 큰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는 제가 낮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마다 와서 보는데 다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열심히 오셔서 저녁 8시까지니까요. 오전 6시부터 출근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퇴근하시면서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그렇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상도 장로님께서 천안 아산노회 장로님 노회장으로 첫 번째 노회장을 이제 지나셨거든요. 지난번 노회에 이제 그때까지 섬기셨는데 제가 우리 노회의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상도 장로님께서 정말 노회장으로 잘 섬겨주셨다는 그런 감사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좀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늦었는데 잠깐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네네, 저 뒤에 앉아 계신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영, 이정희 집사님 차녀 김효은 양이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한다고 하는데 또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안에서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셔서 등록하신 가정이 계세요. 김행숙 그리고 김복선. 네, 잠깐 자리에서. 네,
어디 계시? 네네, 축하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아산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 가족이 되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님 강건케 하시고 김행숙 성도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전성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신국의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여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깊이 기도하며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